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영입관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요절은 요한복음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그다음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아멘. 성경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통일성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그 주제의 일관성들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구원, 구원 이후의 삶, 궁극적인 구원, 이런 흐름 속에서 성경을 쭉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 큰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충분성입니다. 충분성. 오늘 요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거 다 기록해서 책으로 엮으면 이 세상에 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지만 지금 기록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지 않은 것이 있지만 지금 기록된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때와 미래에 대해서 지금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인생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을 몰라서 구원받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성경은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일에 대한 것은 잘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말씀과 관계된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신다, 알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명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말씀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시는 것을 조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록된 성경만 가지고 인생 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전부 되게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궁금증을 호기심을 자극해서 끌어들이려는 수작이지, 기록된 성경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죠. 오히려 몰라서 못하는 것이 많고 또 몰라서 또 어려운 것이 많지 실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활용하는 것, 기도하면서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도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과 삶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말씀 잘 보지 않고 말씀대로 또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런 경험자일 수는 있지만 성숙한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많이 깨닫고 또 성경을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으셔서 우리 언제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는 배에서부터 서로 티격태격 싸움을 했죠. 태어날 때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으로 지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싸움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큰 싸움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형 에서와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장자가 되겠다는 장자권에 대한 싸움이었죠. 태중에서 먼저 장남으로 나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발꿈치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결국 그 장자권을 획득하고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20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되었죠. 그 형 에서와의 싸움에서 결과는 야곱이 이겼습니다. 근데 과정 속에서 정말 비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더티한 싸움이었죠. 두 번째 싸움은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임을 이용한 그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10번이나 사기를 당했고 라반의 아들들에게서 시기와 모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팔짝 뛰어야 할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가에서 싸웠던 처절한 싸움이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처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싸웠던 세 가지 큰 싸움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 싸움의 결과는 야곱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형 에서와의 싸움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결탁하여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열한 방법을 사용한 야곱을 그 장자에서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12지파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참 좋지 않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려고 몸부림쳤었는데 비열한 방법 사기를 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그 자리에다 놔두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말라기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이를 장자에 놓으려는 그 선택이 이미 태중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차남을 그 자리에 그냥 놔두셨던 것이죠. 책임입니다. 그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대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잘못된 방법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죠. 이 싸움에서 욕과 고난을 짊어진 야곱의 승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긴 이겼습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그 어깨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비난과 욕,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당하게 될 고난, 이런 엄청난 질고를 짊어진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 형 에서와의 싸움에 승리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은 억울하고 분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 에서와의 싸움에 비열한 방법을 사용한 대가입니다. 아내를 얻는 일, 가축을 키우는 일에서 아주 철저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사촌들이 자기를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자기는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들은 라반의 재산을 가지고 라반의 재산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파렴치한 몸으로 그렇게 몰아든 것이죠. 철저하게 패한 것 같은 싸움이었지만 야곱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오늘 31장 42절 한번 가겠습니다. 31장 42절이요. 31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냥 쫓겨날 판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족과 그가 얻었던 많은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은 야곱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야곱의 고백대로 10번이나 삭스를 속였다고 이야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또 그 사촌들로부터 받은 질시와 그런 모함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권속들을 다 데리고 또 정당하게 얻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육신적인 상처를 입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새 이름과 축복을 받음으로 많은 것을 얻은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야곱이 이런 또 승리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거는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호세아 12장 3절 4절. 호세아가 그 야곱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 에서와의 싸움에서도 나타나는 원인인데요. 야곱의 승리의 원인은 사모함과 간구함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와의 비열한 방법을 동원한 그것이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도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 울부짖음이 사모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 간절함이 기도로 나타냈을 때 이 싸움에서 야곱이 승리하게 된, 이름 자체를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간구함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실은 누가 이긴 거냐면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인간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분지르면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다리를 절면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는 지금 한 대 맞아가지고 위골이 됐으니까 쩔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는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지.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싸움에서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형 라반, 야복 강가의 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이익을 얻은 싸움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 때문입니다. 수고하는 것만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걷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모함과 간구함에 감동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선택 때문에 그에게 유지되어 있던 것들이 계속 있었고요. 정말 그것이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의 모습에 열매를, 땀에 대한 열매를 주신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주신, 보너스로 주신 그런 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땀 흘려 정직하게 수고함으로 얻는 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눈물바라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얻는 복과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우리가 이 신분으로서 자녀 때문에 선택 때문에 얻는 것들은 대부분 보호하심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자녀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심에 그런 은혜들이 늘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삶 속에서는 인도하심에 대한 것이죠. 대부분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들을 또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어려움들을 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인데요, 능력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꾸시고 때로는 상대편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기억하십시오. 때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라고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신 건강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열매를 주십시오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사안을 잘 살펴서 이것은 자녀의 신분으로 요구해야 된다. 이것은 성실한 삶으로 대가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요구하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태도도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공부 안 하고 좋은 결과 달라고 이런 것들은 세상 없이 자녀를 할지라도 그것은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실하게 살고 땀의 대가를 얻고죠. 자녀라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을 믿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또 성실한 삶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잘 바라보시고 의지하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라반을 바라보면서 인간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딸을 주면서 가축을 키우는데 품삯을 또 속이면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짚은 말씀이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거짓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공간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부패해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챙긴 야곱의 마음이고요. 조카를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챙긴 삼촌 라반의 마음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들이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조카를 속여 어린 조카를 속이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그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들을 둘이 만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쌤쌤이죠. 그 인간끼리 만나고 도끼인 개끼인끼리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속이고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속이고 온 사람을 또 속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은 변질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관계된 일들, 이익과 관계된 일들과 붙었을 때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욕하지만 라반을 욕하지만 그 둘이 만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자신의 이익 앞에서 그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 마음, 거짓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이 어두워지고 많이 또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 있지. 근데 그 중에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도 가서 대상자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 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 그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들을 확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수고와 희생으로 택한 백성들을 오늘까지 유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섬김과 희생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본성을 거스리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옛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싸움이 실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한 가지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과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하고 신앙 끝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맞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들을 계속 하니까 신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매력이 없는 것이고요.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것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준비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라반이 헤어지는 그 장면이 있죠. 또 만났다 또 한번 이용당하고 또 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런 일들 당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주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지 않도록 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정말로 내가 호랑이가 굶어 죽어도 풀뿌리를 씹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 올곧은 마음만 갖고 살아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고요. 더 사람들보다 조금 불편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준비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과의 새사람 싸움에서 승리해서 예수님처럼 두루두루 이익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자신이 아는 것이죠.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죠. 형 에서와의 그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라반과 싸우고 또 에서와는 아주 화했지만 나중에 또 아들들에게도 또 속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또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한 번 속였었는데 삼촌한테 속고 자식들에게 속고 그러면서 이 험한 130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도 야곱이 12지파의 근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12지파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선택이 한 가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엄청난 많은 싸움을 하면서 온 이유가 뭘까? 소개되지 않은 많은 있지만 야곱처럼 인간들과 갈등을 많이 겪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분량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웠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굉장히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지혜도 갖게 되고요. 또 단단하게 되었고 결단력도 갖추게 되면서 어떤 한 큰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우뚝 섰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 그랬냐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가 형 속이고 나서 속임을 당하면서 사람을 믿어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거기까지 가면 그 신앙이 정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130년의 험한 세월 가운데서 그가 선택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싸움을 겪으면서 그의 사모함과 또 정말로 인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겠다라는 그 신앙의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12지파의 근원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 만나죠.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하는 것 상책이고요. 그러나 일정 공간 안에 같이 있어야 되면 잘 조율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마음도 넓어지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자기야 그 사람과 부딪히는 모난 부분도 발견하면서 그것도 갈아내는 그런 일들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 다듬고 또 은혜를 주셔 기도를 통해 다듬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람을 통해 다듬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정말 조금 틀어진 사람과 화해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 신앙의 유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진 그러한 뿌듯함도 있고요. 정말 한 사람과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이 천국 생활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 좀 어울리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조금 마음 넓히고 자신의 모난 부분을 좀 깎아내면서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 그거 조금만 어떻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몇몇만 마음 맞으면 다 해낼 수 있는 일들 대부분이죠. 교회 일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 한 번이라도 하고 또 작은 거 또 물질이라도 또 봉사하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쓰시기 좋은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계속 모난 부분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늘 사람들과 소모전 하는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협력하고 언제 꿈을 갖고 언제 노력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티격태격대고 소모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투입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임받고 행복하게 일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들과 잘 융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준비해 나갈 때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은 종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귀한 일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훈련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쓰임받기 좋은 일꾼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또 일하는 자들이 얻어야 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라반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집시다. 우리의 마음도 부패할 수 있다. 그리고 야곱의 130년의 인생을 보면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풀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종의 모습들로 예비되자. 이런 마음 가지시고 한번 또 도전해 보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